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닌 우리의 만남.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새로운 빛을 내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신광교회, 강력한 쓰나미 같은 그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설교와 세미나가 뭐가 다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자리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늘 듣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문을 나가서 생활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와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어떤 몸부림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을 했더니 그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것을 보고하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방식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또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히 모든 사람이, 한국 모든 교회가 가장 원하는 삶, 이 이웃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현장에서 하면서 무엇을 당신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는 서서 여러분에게 그 원리를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요 희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PPT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13년의 세월 동안에 오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로 한다면은 5부작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5부작. 대단하죠, 5부작. 근데 거기에서 오늘 1시간 60분 안에 이제 1부작 어떻게 당신이 그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 그 분량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귀한 13년 동안에 녹여낸 그 원리, 그 특허를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오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그것을 내 특허로 내 삶으로 적용을 하면은 저는 똑같은 능력을 경험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는 학생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다 오늘 함께 있는데 누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70, 80 된 어르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방식도 알려는 드리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 것인가 결단하는 것이 가장 첫 단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한국 교회에 그동안에 많은 전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전도. 근데 저는 오늘 다 같이 무슨 전도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물맷돌 생활 전도. 그래서 이걸 약칭으로 하면은 물생전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전도. 자연스럽게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누구를 자랑하는 거? 예수님 자랑.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기에 우리 신광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지쳐 있는데 전도라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태클을 거는 교회가 거의 많은 걸로 제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뭔가를 아니다. 복음은 이때도 우리가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지금 교인들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지쳐 있는데, 땅바닥 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전도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잠시 좀 보류하시죠. 이런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 빛을 발하는 신광교회는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서, 아닙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바람 나는 이 전도자를 여러분에게 세우신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허락을 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역자, 담임 목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뜨겁게, 감사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안산 동산교회에서 1998년도 1월 1일부터 시무 장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사역에 교육, 복지, 교구 또는 선교 이런 등등의 이제 책임을 장로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던 중에, 지금처럼 이 행복 축제를 하면은 사역이 이 장로 이제 대형교회 장로는 이 사역이 너무 치우칩니다. 그 교육국 맡았을 때에는 교사만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참 각 부장들 또는 교사 기도회 하고 뭐 거기만 돌아가고 뭐 거기 애경사 찾아다니고 뭐 하기만 해도 막 바빠. 그러니까 제 속으로는, 야, 내가 사역만 잘해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충실히 사역만 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살짝 한 거예요. 살짝이 아니라 제 안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법무사로서,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법률 상담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살아오는 중에 저는 이게 내 인생에서 속고 사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도 그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개인 전도를 하시고, 우리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소개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자칫하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가졌던 것이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랍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다시 깨닫는 인생을 제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때 2008년 가을, 지금 이제 10월이 되네요. 10월, 제가 아마 그때 하순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의 설교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 생활을, 모든 것을, 영역을 지배하지는 못했어. 그냥 설교로, 제자 훈련 받을 때 말씀 암송 하나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는데 제 인생의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고객을 날마다 몇 명씩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다 놓치고 한 사람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한번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내가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아주 그때 제 마음에다가 팍 심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낚는 어부에 도전하겠다. 이 한번 단순해요. 예수님도 따라오라. 단순하게 반응을 제가 결단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 삶.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뭐가 정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관심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관심과 같이 일치가 돼야 되지 않아요? 관심이 일치가 돼야 돼. 눈이 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도 예수님처럼 그 했던 모든 삶의 흔적을 내 몸에다가 내가 집으로 복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인생을 이제 깨닫는 인생이 되면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 일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그 첫 단추가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제대로 걸어보자. 예수님께 올인해보자. 예수님께 한번 내가 미쳐보자. 못 미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모든 생활도 다 책임지겠다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이제 첫 도전을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또 다른 한편을 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때 그 무렵에 기도자로 올라왔는데, 그때 설교의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도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도 도전할 수 있다. 여러분, 도전을 반대로 하면은 뭡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도전 153이 전도 153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153마리가 잡히더라. 그래서 제가 아직 마음만 먹었는데 아직 한 명도, 저는 그러니까 전도 행복축제 할 때에 그 담당 장로가 이제 되는 거예요. 됐는데 김주 목사님은 장로들이든 부교자들은 그 초청할 사람들을 명단을 먼저 다 써내라 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써내야 되잖아. 어쩌 체면 있잖아. 체면 써만 내라 그러니까. 근데 써를 내는데 또 그래도 담당 장로가 그 한 사람이 왔다고 또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니까,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고객 중에서 늘 그 옆에서 늘 저한테 제 사무실 놀러 온 사람한테 내가 점심을 아주 당신들 원하는 내가 사줄 테니까 너희들 이때 시간 딱 2시간만 나와서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3명, 5명씩 써낸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솔직히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해. 나는 그냥 기쁜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막 붕대니까 저는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나는 이 사역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나는 나대로 예수님이 나한테 물을 텐데 너는 뭐하고 왔냐? 지금 저 동산교회에서 장로하다가 저 법무사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럼 너 먹고 자고 왔네? 네 옆에 사람 영적 계보, 재생산, 영적 자녀는 누구냐? 대답할 말이 안 나온 거예요. 별밤에 이제 아파트를 향해서 제 집으로 걸어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딱 기도자가 됐는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한번 내가 이대로 한번 내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자로 그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줄 딱 보니까 150명 정도 되네. 2줄 제가 딱 153마리가 잡히더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2줄 한번 제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1명이나 150명이나 1,500명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지 않아요. 같더라고.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손 안에서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호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배가 이제 끝나고 모든 사람이 다 나간 다음에 저 혼자 이 예배당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냥 그러고만 기도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의자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채워질지어다. 우리 아멘 소리가 조금 더 나올 때까지 이 자리가 채워질지어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도 미리 좀 와가지고 이 목적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막 무료하고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고 기도자는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팍 살아나요. 왜? 내 삶의 목표가 확실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하고 누군가를 이게 흘려보내고 알려주려니까 이게 예배의 말씀이 막 쏙쏙쏙쏙 들어오고 필기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초점이 모아지면서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대로 우리 양성하는 거하고 전도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또 의자를 붙들고, 그때는 이제 뒤에 의자를 붙들고 주님 여기를 채워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1년 동안은 한국 교회가 통상하는 방식이 있죠. 전도지 주고 물품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언제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식으로 1년을 모임에 가서도 하고 제가 가는 고객 거래처도 하고 이발사 하여튼 만난 사람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동안을 2009년 아주 막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그랬더니 그런데 결산을 하는데요, 한 사람도 오늘 저기 베드로한테 묻죠. 고기가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없나이다. 고 제 심정이 됐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인 그 베드로한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거기서 중요한 원리 던졌더니,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던졌더니, 순종. 던졌더니 잡히더라. 결과는 나중에 던지는 게 중요해.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순종했더니 그만큼 건져내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2010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전도의 장이 열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맷돌 생활 원리라는 것을, 생활 전도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배 오른편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저는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네 생활 영역 모두가 다 뭐 은혜 받았다, 모두가 다 뭐든 뭐 선교사로 막 세계 열방을 품고 막 간다 하는데, 너는 네 생활 영역에서 네가 거기에 파송되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내라. 생활 선교사로. 이제는 장로로서 교회 직분으로서 교회도 충성을 하지만은 이제는 네가 맡고 있는 저 사람들, 여러분 이 10그룹에 속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누구나 다 만나고 있죠. 여기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혈육 가족이 다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 동료, 친구, 동호인 나가면은 동호인 모임, 이발사 가면은 슈퍼 가면은 물건 사러 가면은 경비원 또는 미화원 등등 모든 이 10그룹에 제가 딱 모아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 영역에서, 이 생활 영역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우리 전도회 우리 목사님, 남자 여자 전도회가 있습니까? 전도회는 없고, 그러면 마을장님, 마을장님 중에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을장님, 그냥 마을장님 되신 분. 좋습니다. 우리 여기 그린색 입으신 우리 마을장님은 이 10그룹 중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한 케이스를 제가 한번 들려주면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마을장? 권사님 한번 복고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10그룹 중에서 어떤 사람을 제가 한번 전도한 이야기를 한번 케이스를 이야기해 드리면 좋을까? 뭐 가족 중이에요? 아니면 친구 중이에요? 아니면 고객 중이에요? 친인척. 좋습니다. 우리는 친인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죠? 거래처 사람도 있고
또는 학교 동문회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또는 내 이웃 통로의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한 300여 명 적어내신 분 중에 다 여기에 지금 누군가는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원리를 제가 이제 발견을 하면서 어느 누구 앞에 나가도 두려움 없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여러분은 행복 축제를 지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당장 행복 축제를 앞두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 마을장님과 목자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해서 자기 목장과 마을에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 파트너 여러분들을 잘 이제 격려해주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성령님 그러셨죠. 아까 그 보여준 그런 무리 중에서 네가 한번 리스트를 작성을 해봐라. 네 고객, 그래서 이제 명단을 명함을 넣고 또 한번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인척도 이제 처가 친가 쪽 이제 일단은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해봐서 이제 작성을 해보는데, 여러분이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 하면 명단 한번 생각나는 한번 써보세요. 예, 그렇게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쭉 써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분들을 놓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우리가 새로운 걸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내용을 바꾼 거예요. 바꾼 것이 아니라 기도의 안에서 이 내용을 새롭게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쭉 작성한 이제 리스트를 놓고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왜냐?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쭤보셔야 돼. 하니까 특별히 감동이 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더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에게 성령님 그런 거예요. 질문법을 개발해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도를 하냐? 전에는 고객과 상담을 쭉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 고객한테 더 친절하잖아요. 인사도 더 친절하고 말투도 바꿔서 더 곱게 하고, 또 내 직원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내가 책임자, 내가 고용주지만은 내가 조금 더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내가 그들에게 티타임도 하자 그래서 차도 끓여주고, 그들이 실수를 해도 좀 이해해주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렇게 안 하면은 예수님을 전할 때 이게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어지죠. 말투가 달라지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에는 제가 고객들에게도 이제 상담을 다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눈 찌게 뜨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하고 그냥 쑥 나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전에는 성령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제가 솔직히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나가서 기회만 되면 뭐 이렇게 건네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2010년도부터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를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영혼 사랑, 제 친인척이나 제 그 아는 사람들을 명단을 쭉 놓고,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저에게 이 영혼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영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 영혼 사랑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많은 자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잘 될 때는 내 모든 것은 뭘 바꾸고 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만 넓히는 것만 생각을 했지, 한 사람 영혼을 놓고 제가 기도하지 못했고 금식하지 못했고 울지 못했은 것을 제가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요, 그렇게 회개하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1주일, 2주일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뭐가 부어질까요? 영원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부어지니까 제 안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제 안에서 그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게 넘치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었구나, 이제는 이 한 영혼을 정말 내가 잘 섬기고 이 영혼들을 잘,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투도 바꿔야 됐구나. 말투. 왜냐? 말 한마디가 실수하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면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 뜨면은 말 한마디 가지고 부부싸움이 됩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고부간에도 사이가 갈라집니다. 직원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말 중에서 제일 제가 어려웠던 게 무슨 말이었냐? 이걸 갖다가 모국어라고 그러죠. 과거에 계속 썼던 말, 화내고 지적하는 말, 따지는 말, 불평하는 말, 그리고 비판하는 말, 이것을요, 저도 모르게 장로로서의 여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1대지, 2대지, 3대지 살 탁탁탁 분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보면은 분석이 딱 나와. 그리고 계속 뭐 지적하고 싶어. 근데 이것을 죽여내는 작업을 제가 이제 십자가 안에서 기도 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바꿔라. 그러면서 너 질문법도 바꿔라. 그래서 그때 바꾼 게, 이제 고객들한테 전에는 교회 나와보실랍니까? 사역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쑥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먼저 옥토로 만들어 놓고 나를 속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2010년 정초에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딱 했더니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도 우리 13층 몇 층에 있는 그 통로에 있는 맞는 사람 딱 하면, 어이고 우리 통로에 같이 계시는데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요? 애들하고 놉니다. 저요?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저요? 교회 나갑니다. 김 사장 일요일은 뭐예요? 저 성당 나갑니다. 오 사장은 일요일은 뭐 합니까? 저는 그냥 운동 나가고요. 나는 집에서 쉬고, 저는 등산 가고. 한마디 질문에 거부감 당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교회 나가는구나, 이분은 성당 나가는구나, 이분은, 이 친구는 등산 다니구나, 집에서 쉬구나. 이게 라이프 스타일 한 번에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 그러니까 전도자로 살아나가면은 교회에 오니까 더 할 일이 많더라고. 왜? 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과 지금 관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얼굴이 좀 찌뿌둥하고 뭔가 우리가 확 피어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 믿는다니, 다 당신은,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교인들은 정말 행복 비타민 넘쳐나네. 이게 보여야 되죠.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의 사랑의 희락 비타민을 먹으니까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정말 여러분 이제 예민한 눈으로 우리 마을장님들, 목자들은 살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야 돼요? 좀 얼굴이 하색이 안 좋고 조금 뭔가 눈빛이 생기가 없는 분을 향해서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은 그냥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여쭤봅시다. 당신은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말 딱 했더니 교회에서도 예수님 애자만 나와도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 신랑 말만 나와도 막 가슴이 뛰어야 되잖아요.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신부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뭐예요? 내가 케어할 사람.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면서 막 가슴이 뛰어야, 그 속에 가슴이 뛰는 사람 얼굴은 표정이 나올까요? 안 나타나지 않아. 뭔가 달라. 사랑과 재치기는 숨기지 못한다 하잖아요. 사랑을 막 하는 사람들은 애들도 벌써 표정이 달라, 태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면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먹으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님 자랑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객님, 오늘 저거 상담이 어땠습니까? 참 친절히 좋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 집에서 쉽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고객님, 오늘 특별히 저하고 만나서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제가 몇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삶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 들어올 때 굉장히 딱딱한 법자가 들어가면 뭔가 분위기가 딱딱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저는 오늘 아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고, 이상하게 그 법무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날 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출근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오늘 누구를 만남을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제가 대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 말 속에 말을 바꾸고 말 속에 성령님이 오병이어로 쓰니까 그 마음에 생명수, 예수가 영이 같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감싸고 있던 그 어둠의 영들이 나가는 것을 봐요.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사실 제가요, 과거에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그냥 무게 팍 대고요, 저거 그냥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아주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게 됐어요. 제가 아내한테도 그렇게 속을 썩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번지르하게 겉으로는 괜찮은데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고객님 한번 그분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은 당신의 인생이 열리고 당신도 행복시대가 되고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전혀 두려움이 없는 행복시대에 진입하는데, 고객님 한번 그분을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래요,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게 하다가 그 중에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화면을 보셨다고 하는데 다 화면 보셨죠? 그 중에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발소에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주님 오늘 제가 이발소를 갑니다. 제가 그 이발사를 주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 그 이발사나 또는 우리가 이제 3D 업종이라 이제 힘든 부분, 미화원이나 경비원들은 뭔가 자격지심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높여줘라. 그 힌트를 얻었어. 그리고 그런 존중하는 태도로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남성분들 혹시 이발사 갈 때 이발사를 위해서 약국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보양탕, 그 탁 드링크도 좀 5,000원짜리 좀 돈을 써서 딱 사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맛을 못 봐. 그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딱 이발사 아저씨 딱 이발할 때, 어이고 우리 이발사님은 참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관리도 잘하시고 이렇게 이 이발을 하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사회적 기여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발을 딱 다듬고 코디를 안고 가면은 그 어디 사회적으로 활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발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마무리를 해주는 2%를 감당하는 그 당신도 똑같은 100%를 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발하는데 이발사 생활 30년 동안에 이런 말 처음 들어봤네 그래. 그러면서 제가 만난 그분께서 아주 높은 분입니다. 저는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그분 오라고 초청장 만약에 와도 저는 그분한테 허락을 안 맡으면 제가 갈 수 없는 그런 높은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 제가 그분께 질문하고 여쭈어 대화를 하는데 오늘 네가 이발사 가는데 아주 소중한 분이다. 너는 그분을 잘 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가서 요 황비탕, 이게 제일 좋은 거, 녹용 황비탕에 있는 걸 제가 드링크를 사왔습니다. 막 금박지로 사이 이렇게 싸져 있는, 저도 잘 안 먹어봤어요. 그걸 사와 했더니 자기 이발하는 속에 30년 지나간 살라에 이런 일은 처음 있었다는, 이런 일. 예. 그러니까 전략을 주님께 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발 시간이 다 해서 30분이 안 넘어가. 그 사이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는 법원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냥 법원 공무로 이렇게 책임자로 있을 때 술에 저는 찌들렸어요. 매일 막 술 먹고 막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아내를 따라서 7년 동안 그냥 교회마다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 있는 교회에 그냥 갔습니다. 다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한번 다 가보고 싶어서 딱 갔더니 거기서 제가 그 높은 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술이 그 자리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게임 중독, 그런 잡기 이런 것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오늘 놀라운 일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분을 당신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당신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랬더니 그분 고백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30년 이발하는 사이에 많은 목사, 장로님, 집사님들, 교회 다닌다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한 사람도,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도 목사라고 하면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이야기를 풀어서 자기가 쏙 알게끔 풀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다르네요.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그분을 내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하고 제가 이제 코팅해서 딱 20가지 그 말씀을 코팅을 했어. 그래가지고 수첩에 딱 이렇게 넣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오늘 옷을 갈아입는 통에 이상하게 그 수첩이 저는 항상 있는 줄 알았더니 제 지금 수첩이 없었는데 매년 그 수첩을 하나씩 거기다가 딱 그 규격에 맞춰서 20개 복음 말씀을 딱 해서 본인은 이제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제가 이제 이발 갈 때마다 여러분 한 번 간증이 딱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따라하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다 그분이 따라하면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람은 또 그렇게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자연이 좋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쭉 가다가 아이고 김 사장님은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물으니까 단숨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이상하네요. 오늘 제 안에, 자기 마음속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그래요? 그랬더니 30년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까지도 교회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고 지금 등지고 있는 게 30년이 됐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 법무사님 당신을 내가 인사하고 나눠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가면서 몇 가지 쭉쭉 이야기를 했죠. 왜 이렇게 햇빛과 공기는 우리가 공짜로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살짝 질문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제가 이제 꼭 이 사람을 오늘 내가 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할 때는 딱 진단 질문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뭐 하세요? 딱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회복을 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오늘 화요일에 만났으니까 수요일 내일부터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화요일 날 만나 수요일 날 제 사무실 오라는 시간까지 1시간 전에 와서 같이 수요일 날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교구에서 그 사람이 셀 모임을 하는데 막 셀 거기 가가지고도 이제 은혜를 하나님 받으니까 저는 그럼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김자경 그 사장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축복 선포 기도를 계속하는 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인생이 펼쳐질지어다. 예수의 꿈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인생이 이제는 행복의 인생으로 바뀔지어다. 모든 멍해와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작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와서 감사한금에다 그 이름을 놓고 감사한금을 먼저 하고, 여러분이 다 작정한 사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감사한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이 감사 헌금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 안 했다면 내일 새벽이라도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울며 이제 절박한 기도로, 애절한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랍게 막 셀에서 그 어느 저희 이제 그 교회 우리 동산교회에서 한번 셀 무슨 그 컨퍼런스 하는데 그 교회 그 교구에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막 이제 그 셀이 막 부흥이 되니까. 그리고 그 셀에서도 또 셀원들한테 내 술을 못 끊었습니다.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안수 집사, 아직 사실 저도 술 못 끊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이렇게 고백이 돼가지고 거기서 폭탄 기도가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야, 그런 예가 있는가 하면은, 하여튼 이제 또 어느 은행에 가면은, 은행을 갔더니 그 지점장이 장로인데 차장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차장을 제가 이제 또 이러이런 모아세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그런 직장인들은 제가 또 이제 10번을 섬기자 그랬어요. 10번. 왜? 여러분 섬기려면은 태교잖아, 태교. 내가 이제 기록이라 딱 작정을 하면은 그것은 얘가 영적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잉태했으면 태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교를 얼만큼 해야 될 것인가? 10번을 하자. 왜? 10달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섬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행복 초청해서 안 나왔어? 그럼 그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작정을 하게 했을 때 잉태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성탄 선물로 추수감사절, 앞으로 성탄, 내년 부활절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주님과 오늘 저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원리를 가지고 또 시도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이제 섬기는 겁니다. 이제 그분에게 편지를 이제 가서 이제 그분이 직장이니까 직장인에게 필요한 책을 또 설교집이 아니고 그런 책을 보내고 편지를요 제가 그분에게 10번을 보냈어요. 10번,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책 보낸 그 중간 사이에 이제 15일 정도를 해서 매달 15일 정도는 정기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분을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성이었어. 여성 차장이었어. 그러면 이성 간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네가 아무리 전도가 좋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네 아내에게 승낙을 받아라. 이성 전도는. 그리고 이성 전도는 절대 개인적으로 따로 어디 만나가지고 만나고 티타임하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철저한 원칙을 정하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제가 그 은행에 이러이러한 강 차장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당신이 가서 한번 보고, 내가 이분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같은데 당신한테 먼저 승낙을 받아야 내가 되겠으니 당신이 한번 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한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서 나는 당신만큼, 나는 다른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나는 당신만큼 내가 더 내 여자로 안 보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인정을 해가지고 여보 승낙합니다. 그런 승낙을 해줘서 저는 사실 제 이 모든 하는 일들이 저는 98%는 아내가 했고 저는 2% 그냥 이렇게 오병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승낙을 해줬으니까 제가 거기서 전략을 하고 전부 모두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손편지로 쓰는 거예요. 존귀하신 강 차장님, 앞으로 제가 강 차장님은 자매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며칠 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강 차장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닥다리 기도라는 것을 또 이렇게 개발을 성령님 주시는 영감으로 사닥다리 기도를 제가 만들었어.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는 꿈을 갖게 합시다.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합시다. 자녀들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믿음의 짝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갖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사람도 놔두라 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계속 만남을 가져도 그 사람들이 저를 환영을 해.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가 이제 10달을 한 달에 한 번씩 섬겨 그 은행에 가서 이제 만나요. 그 은행 가면은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 자리를 제가 3번 정도 초대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점장을 같이 오도록 해가지고 3번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다 이제 예배 드리면서 교육받고 오늘 그 현장에도 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일단 여기에는 지금 있는 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직장의 그 지점장은 제가 보니까 서울의 대형교회 장로더라고. 제가 이제 그 지점장도 새로 오면은 묻죠. 지점장님 여기 안산에 이렇게 부임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근데 지점장님 일요일에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장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라. 우리 이름 되면 다 알죠. 그러시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차장이 나중에 교회 와서 남편과 애들과 함께 와가지고 다 이제 교육 마치고 이제 한 달간 저희들은 새신자 교육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식사를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추어탕집에서 먹으면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부산에서 자랐고 자기 남편도 대기업의 홍보팀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기적과 같은 일 같아. 자기에게 지금까지 누가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권유 받아본 일도 없대.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 지점장이 자기 밑에 있는 바로 부하 직원 한 번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도 자기 직원, 우리 여기 청년들 직장 있는 분은 자기 사장부터 부서원 전부 다 좀 이름 리스트를 적어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예. 여러분 친인척도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예. 제 친인척 관계도 우리 이제 마을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친척 관계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 내 말을 바꿔야 되고 내가 먼저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가르쳐줘. 너 이번 명절 때 미리미리 친인척들에게 좋은 선물을 먼저 좀 준비를 해라. 그리고 편지를 좀 써봐라.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간증을 나와야 돼. 내 간증이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그 데이트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내 신랑이 좋은 이 이야기를 담아서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러면 말투가 바뀌어져. 전부 지적하는 거, 비판하는 거, 불평하는 거, 따지는 것은 싹 버려야 돼. 싹 버려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예, 그래야 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수첩에다 적고 이게 예수님의 삶을 모방한 5가지입니다. 첫째가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를 바꾼다. 언어를 바꾼다. 섬김을 바꾼다. 자랑을 바꾼다. 예, 기록한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바꾼다는 완전히 바꾼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내가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예,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그렇게 한 영혼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물생 전도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 빛을 발했다 이 말씀을 뭔 말이냐?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 코로나 시대가 딱 되니까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딱 전도에 대해서는 다 포기를 했어. 이때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가 황금기인데 왜 그래요? 제가 매일 하루에 1명에서 2명, 많게는 3명 1대1로 만나는 것은 전혀 제한이 없었어요. 3명이 거리 제한돼서 만나지 말라겠지 1대1로 만나는 것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단 리스트 작성한 사람 중에서 기업인들도 저는 이제 고객에 있는 쫙 명단을 했고, 자, 성령님께 여쭈면은 오늘은 누구에 찾아가라. 그러면 그 중에 전화를 해봐요. 저 김 사장 오늘 어땠습니까? 그래, 와, 오늘 요즘 다 저 코로나 시대에서 뭐 행사도 없고 뭐 모임도 없어서 나 지금 회사에 있어. 그러면은요, 가서 어떻게 해요? 5가지 언어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위로해 주지? 사람을 만나면. 자, 앞으로 다 같이 해봅시다. 위로하자, 칭찬하자, 경청하자, 격려하자, 질문하자. 이 5가지를 제가 이제 성령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제가 뭔 언어를 써야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옥토로 만들까요? 했더니 그 5가지를 가지고 이제 가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부터는 남편도 자녀도 위로해 보십시오. 따지지 말고, 여보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근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당신은 잘 될 거야. 애야, 너 이번에 성적 잘못 나왔다고 염려하지 마,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 그러니 너 쫄지 말고 넌 앞으로 지구촌을 품고 네가 잘 준비해라. 여보 이번에 실직 우리에 있다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아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이 우리 책임진다 했으니 우리가 고아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쫄고 우리가 염려해? 그래, 여보 내가 기도할게. 당신 나를 한번 믿어봐. 나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도 괜찮아? 아니, 그래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멋있게 사용하실 거야. 쫄지 말고 꿈을 크게 갖자고. 부도 난다고 염려하지 마. 우리 이제 하나님 방식대로 다시 시작합시다. 새롭게 다 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3사람을 여러분이 지금 작정을 하실 텐데, 거기서 여러분이 목표를 반드시 정한 사람은, 작정한 사람은 이번에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그걸 놓고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쭈어보세요. 그러면은 편지를 보내라 하니 편지를 보내고, 이번에는 너 용돈을 정말 그 진정성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진정성. 그래서 그걸 전략적으로 하여튼 성령님께 여쭈면은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헌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마을장님 목자들은 자기 목원들이 그렇게 적어내고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모아서 그 영혼을 탁 얼굴을 받쳐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아파트 뒷베란다에 있는 기도실에서 또 새벽마다 일어나면은 또 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도 아파트 안에나 요즘 조금 이제 우리가 수준 높여가면은 또 차 안에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세요. 이 기도의 자리를. 그 다음에 사닥다리 기도가 이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부분은 여러분이 적지 않으셔도 이것을 잘 정리된 제가 책을 이게 코로나 시대 때 아주 따라서는 실전편까지 따로 부록을 해서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금은 듣는 시간. 그 다음에 황금 언어. 저는 황금 언어, 왜 황금 언어냐? 내가 평생 변치 아니하고 쓰겠다 해서 저 언어만 여러분이 습관을 잘 들여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다르네.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말의 관계에서 서로가 좋아야 천냥빚도 한마디 말로 갚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 몇 사람 데려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도 우리 신강교회에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 레이더망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보면서 기록을 해야 돼. 자녀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떻게 자녀들을
이름을 알게 되고 해서 기록하는지를 잘 제가 해놨습니다. 저 적자생존이란 말이 저는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적는 자만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제 수첩이 이래요. 1년에 하나씩 한 곳이, 그래서 지금 13년 동안에 쭉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적었다가 이제 집에 와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말하자면은 이런 노트에다가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번. 그랬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일 같은 때는 한 바퀴 기도를 해. 전체를 한번 놓고 쭉 하다 보면은 이름이 안 잊어져. 엊그제도 어떤 사람을 몇 년 전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 딴 데로 정근을 갔어. 근데 다시 법원에 가니까 다시 이쪽으로 승진해서 온 거예요. 와, 김계장, 계장으로 승진해서 왔네. 그 애들 수진, 예진이 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앉았다고 일어서 가지고요, 눈이 둥그레지면서, 아니 우리 애들 이름은 지금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돈으로 꼭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문자가 왔는데 이름을 넣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초청 지금 날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날짜에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하는데, 예? 행복 축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구걸하는식이 아니라 행복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공간이 제한돼 있어. 나한테 배정된 사람은 딱 2사람이 돼 있어.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중에서 당신을 제가 정해놓고 초청을 그날 하려고 그래. 그러니 친구야, 그날 반드시 비워놔야 돼. 당신이 못 오면은 다른 사람이 못 오게 하는 것도 같아. 그러니 그날만큼은 정말 오면은 행복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알아서 당신도 행복 시대에 진입해. 나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돼.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화장품을 내 친구가 팔러 왔어. 근데 화장품 팔러 온 친구가 그런 거야. 야, 친구야, 내가 3개월 전에 내 모습이 이랬다. 그래서 딱 찍은 사진을 보여줘. 그 사진을 딱 봤더니 기미도 있고 주름이 있어. 얼굴이 쭈글쭈글해.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기미도 거의 없고 얼굴 탱탱해. 친구야, 내가 이 화장품을 3개월 써봤더니 이렇게 내가 변했어. 그럼 여러분, 욕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군침이 돌잖아. 그래서 소금, 그래 어떻게 하면 사? 가격은 얼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 쓰는 말, 군싹이라고 그래요. 군싹. 군싹이 뭔지 아세요? 군침을 싹 돌게 한다. 군침.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딱 오는 날짜 이렇게 딱 확진되면 그때부터는 누구를 띄워야 돼? 정상혁 목사님을 막 띄워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띄워야 돼. 우리 목사님 정말 한번 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열려, 하는 인생 문이 열린다. 내 자녀를 또 꿈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얼굴만 봐도 그냥말로 행복 비타민이 꽉 축적돼 있어. 우리 권사님들 한번 봐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희락 비타민을 주십사고 기도해야 돼.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신광교를 올 이유가 생기지. 아버니까 그냥 그렇고, 와보니까 계속 하는 말투는 서로가 싸우고 서로 다투고 화내고, 무슨 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으면 그분들이 주일날 자기들은 쉬고 싶은데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유튜브로 다 봐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야 돼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전도자 삶이라는 게 뭐냐? 네가 나로 인해서 진짜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되는 거야. 몇 명 데려오는 게 지금 예수님이 바라는 게 거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은 네가 먼저 행복하라. 저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즐거우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밥 안 먹어도 배부르듯이.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고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인 노트.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지금 나온 다양한 사람들이 저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당에 있는 사람, 어떤 청년, 결혼하지 않겠다는 청년을 또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반신욕에다가 만났는데 또 그 사람을 또 하여튼 뭐 다양하게, 지금은 꼭 동산교회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또 인근에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 개척한 교회로도 인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요즘은 책을 주어도 저렇게 책 속에다도 또 여기는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남긴 그 질문에 대해서 쓴 내용을 풀이했는데 다 기업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전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저 책을 가지고 또 많이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편지를 참 라면 박스 한 2박스 정도 썼더라고요. 저는 매일 그냥 편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님께 여쭈니까 성령님이 불러주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간단히 씁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자연스럽게 쓰는 부분을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몇 분이나 계시게? 청년, 결혼하지 않는 미혼들, 미혼은 오늘 별로 없는가? 예배 중에 청년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연애를 멋지게 해라. 연애를 멋지게. 연애를 할 때 문자나 메일로만 하지 말고 손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는 거. 제가 그때 훈련이 돼가지고 이 편지 쓰는 게 자연스럽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부인 모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서는 남편을 향해서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서 그동안에 당신에게 너무 따지고 이렇게 했던 거 미안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당신은 그런데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그 남편의 좋은 점을 막 찾아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느 여인이 저한테 44가지의 저의 장점을 찾아서 사무실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편 받고 제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그러니 감동을 줘야 돼요. 우리가 감동을. 여러분 정말 그 남편을 또는 배우자를 하나님 찾는 한 사람으로 도전시키시려면은 옷을 잡고도 기도해 보세요. 신발짝에도 기도해 보세요. 이 신발을 신고 남편이 다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머무는 곳마다 그곳의 분위기가, 영적 기류가 바꿔지게 해주시고, 그런 남편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제는 남편을 향해서 짜증나고 불평하고 지적했던 그 모든 것을 반대로 이런 남편이 되어주게 해달라고 기도문을 적어놓고 여러분이 울며 하나님 앞에 어딘가 붙여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적어놓은 친인척, 여러분이 친구들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저 해외 나가서 선교 모판을 만드는 더운 나라 가서 제가 거의 6년 동안 중에서 3년을 그 더운 나라 가서 이제 집중할 때, 아내는 자기 친정 안동이라는 거기서 가가지고 5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먼저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한 3번, 4번, 5번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는 경계를 안 해. 처음에 한두 번 올 때 이 사람이 뭘 이렇게 가지고 와? 부담스럽게? 뭘 음료수를 한 박스 가져오면 이제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그런데 2번 가, 3번 가면서도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그냥 물어만 주는 거야. 아이고, 어쩜 이렇게 힘드실 텐데 연세는 어떻게 돼요? 건강은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앉아있다 보면은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가보세요. 5번, 3번 가면은요, 친구가 돼서 그 사람들이 또 고날쯤 안 오나 싶을 때 계속 가잖아. 그랬더니 저분들은 3년을 아내가 섬겼더니 저분들이 그 안동이 척박한, 신앙적으로 척박한 그 마을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놀랍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런 개척을 앞두고 마치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잠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저것은 어느 집은 불상을 띄웠고, 어떤 집은 제가 같이 가보니까 부적을 못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적을 띄워주고,
또 여기도 지금 다양한 사람들은 뭐 해외 외교관도 있고, 제가 다니는 빵집에 그 아가씨를, 여러분 게 빵을 사러 와도 그냥 가지 마세요. 뭔가 기도하고 어느 집 빵집 가면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소개할까 해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차를 마셔도 내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대화가 항상 뭐예요? 나는 그분을 만나서, 나는 그분 때문에, 항상 예수님 자랑으로 끝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저분들에게 다 희망을 주고, 저기는 식당을 했던 분들이 또 식당도 말이죠, 제가 어떻게 했냐, 식당을 여러분이 참 전도하는데 저는 딱 정하잖아요. 6개월이고 10개월이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 가면서 뭐라고 해요? 주방장을 칭찬해. 주방장님, 어쩜 이 집은 이렇게 청국장을 맛있게 하십니까? 내가 이거 가다가도 우리 주방장님 이 맛깔스러운 이 청국장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는데 언제 가야 돼요? 시간을 1시 반에서 2시 사이. 그래야 한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방장을 먼저 칭찬을 딱 해. 그러면 나와도 반찬이 막 다르게 나와. 그런데 그 주방장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 주방장 20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주방장을 칭찬하는 고개 처음 봤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황금 언어, 나는 누구를 보면 칭찬하자, 누구를 보면 위로하자, 누구를 보면 격려하자. 은행원 과장님, 은행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저 10년 됐습니다. 아, 그래, 앞으로 그러면 뭘 되고 싶어요? 머리 끄적끄적거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왕 은행에 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은행장 한번 하십시오. 그럼 이 친구, 제가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오늘 은행장이 눈으로 준비하고 고객을 바라보고 은행장도 될 준비를 오늘부터 영어도 공부하고 모든 걸 공부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당당하게 그걸 하려면 어떻게?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부요함을 받으면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쫄지 않고. 그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쭉 하시면서 이제 이걸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언어 연습, 섬김 연습, 증언, 기록하는 거, 이것을 복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예수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복제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전도법. 저는 이제 조동아 신이 나도 내가 나 하나 꽃이 되어, 이제 그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개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인가요? 거기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도 도전하리라. 나 하나 전도한다고. 아멘. 하나님 나라는 모자이크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빠지면은 여러분 생활 주변,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거기는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인척, 그 사람을 누가 책임져야 돼? 이웃 사람이 와서 내 가족들을 섬기고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 다닌다고 자녀들 그냥 안심하지 마세요. 오면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꼭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과 너는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 좋으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걸 놓고 자녀를 놓고 울며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 나가서 다 세상 가치에 다 휩쓸려 가요. 저는 11살, 18살 제 손자 둘을 금요일마다 1박 2일 일정으로 제 집에 와서 자고 갑니다. 그 애들에게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10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시편 하나를 딱 코팅을 아주 해가지고 오늘 아침 제가 딱 앉혀놓고 둘이 10계명을
지속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박혀.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기준이 십계명이다. 읽어봐라. 1, 2, 십계명 쭉 읽어갈 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뭔 말인지 아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냐? 그랬더니 큰애는 그러더라고. 바람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그리고 왜 결혼을 잘해야 되는지 아냐? 아방이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우상 섬기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부터 머릿속에다 탁 박아야 돼. 그래서 사닥다리 기도를 여러분이 자녀부터 손자부터 놓고 해보세요. 너희들은 꿈을 가져야 한다. 꿈쟁이가 돼야 된다. 여러분 금수저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꿈수저를 물려줘야 돼요. 너희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너희들은 지구촌을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그리고 믿음의 짝을 만나는 그걸 놓고 계속적으로 내 자녀, 내 친척, 내 애들부터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모든 부분을 제가 다 13년의 여정을 잘 마무리해서 했어요. 이 책을 여러분 보실 때는 꼭 서문을 먼저 보세요. 들어가는 말 보고 이 앞부분에 그 제가 결정적으로 하자 있었던 그 무익한 장로가 교회에서는 그런 대로 뭐 대형교회 힘의 장로로 섬겼다 하지만은 제 안에는 늘 그런 어두움이 있었어요. 뭐냐? 이중생활. 이중생활이 뭐예요? 교회 생활과 밖에 생활이 다른 거예요. 내 안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생각을 않다 보니까 내가 결정적 순간에 내가 실수를 한 거야. 내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으니까 누구를 사기칠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생활 영역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5부작 중에서 오늘 1부작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 안에는 5부작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 주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이번 행복축제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